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다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나의
개봉교회 표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는 교회,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는 교회, 그런 교회 개봉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 개봉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신학의 분야에 보면 천사론이 있습니다. 엔젤롤로지라고 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몸은 없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높은 도덕적 판단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입니다. 성경 보면 심심치 않게 천사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에 있는 일꾼들의 조직 체계입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자 중에 하나가 아추엔젤, 천사장인 미가엘입니다. 다니엘서라든가 또 계시록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미가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우편 배달부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래도 많은 천사들이 있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명령을 따라 종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천사론에서 비롯된 게 마귀론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타락한 천사, 거역한 천사, 하나님 앞에 쫓겨난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론 뒤에 이어서 마귀론, 디모놀로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귀는 일단 그 안에 큰 대장이 있어요. 하나의 인격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 그리고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참소하는 자고 그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살인자입니다. 이 같은 총우두머리 되는 사탄 밑에 다양한 악한 영들의 세계가 존재하고 이들이 사탄의 전위 부대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땅에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런 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뒷부분의 얘기, 특별히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은 약간 생뚱맞지만 이 같은 더러운 귀신들 세계에 대한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가 환경이 적합하지니까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물기가 없는 마른 땅을 찾고 다니다가 그곳을 찾지 못해 생각하기를 내가 옛날에 있던 내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돌아갔다는 거죠. 갔더니 웬걸 옛날에 있던 그 집,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집이 비어져 있고 소재가 돼 있고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숙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 돼가지고 다른 자기보다 악한 귀신들 7마리를 불러가지고 함께 떼거지로 들어가 그 집을 점령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것이 악한 세대의 모습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컨셉은 비어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공허함이죠. 사람 마음이 공허하면 뭔가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가 우리 인격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려 버리고 맙니다. 본문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심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우리 본문을 보면서 사탄의 생태학을 봅니다. 귀신들의 생태학. 귀신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한 귀신의 생태가 여기 잘 드러나 있어요. 짤막한 본문이지만 일단 귀신은 무리는 데를 싫어해요. 무리는 데를 싫어합니다. 광야를 좋아합니다. 물이 없는 건고한 땅, 건조한 땅, 건건한 땅을 좋아해요. 드라이 플레이스를 좋아합니다. 이게 사단의 생태입니다. 왜 좋아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사탄은 물을 싫어한다는 것, 물 있는 데를 기피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이 광야인데 이 광야는 마귀가 거하기를 좋아하는 서식지입니다. 자기 홈그라운드예요, 거기가. 그 주님 거기서 시험한 겁니다. 마가 5장에 보면은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죠. 그가 거했던 곳도 거라사의 광야입니다. 광야지대. 그러니까 사단은 물이 있는 곳보다는 물이 없는 드라이 플레이스를 좋아합니다. 마른 곳, 광야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생태학이에요. 또 하나 알 게 있습니다. 이 사단은 자기가 서식할 환경이 좋아지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더러운 귀신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가 환경이 적합지 못하니까 나갑니다. 다른 데 다니면서 광야를 찾아요. 물 없는 곳. 그러나 찾지 못하고 결국은 옛날에 있던 내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돌아갔어요. 와봤더니 집이 비어있고 소재가 돼 있고 그리고 수리가 돼 있는 겁니다. 옳다구나 하고 이 녀석이 가가지고 다른 7마리의 악한, 자기보다 더 악한 녀석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잡아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을 컨트롤하고 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생태학이 여기 나옵니다. 사단은 곰팡이 같은 곰팡이. 곰팡이 여러분, 습도가 적당하고 그늘이 있으면 곰팡이가 필 최적 환경이 형성이 딱 되면 그때 곰팡이 포자가 딱 떨어져서 이것이 점점 퍼져가면서 순식간에 이것이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집에 약간 그늘진 곳, 습도 많은 데는 곰팡이가 꼭 피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아주. 혹은 빵이라든가 버터 같은데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퍼져나가면서 냄새를 풍기 여러분의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박테리아라든가 아니면 바이러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바이러스 같은 것은 숙주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19 같은 것도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사람 몸을 옮겨다니면서 전염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전 세계 팬데믹까지 퍼져나가잖아요. 귀신도 한번 딱 들어가면 엄청난 피해를 사람에게 줘요. 처음에는 혼자 들어갑니다. 환경이 적당하면 다른 놈들 다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인격을 완전히 잡아버리죠. 7 귀신이란 말은 7 귀신으로 완벽한 걸 말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붙들어매는, 지배해버리고 마는, 그리고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통치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7 귀신으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게 사탄의 생태학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비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조심하셔야 돼요. 비어있는 마음의 상태. 광야 같은 마음, 컬컬한 마음, 물기가 없는 마음, 촉촉하지 않은 마음, 드라이한 마음, 거기 마귀가 꼭 틈탑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마귀가. 저희가 내 집이로구나. 저 사람 속이 지금 컬컬하구나. 저 사람 속이 지금 드라이하구나. 저기 딱 들어가자. 작정을 딱 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 붙들어 지배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7마리를 데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통치해버리고 지배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빈
거를 주의해야 돼요. 빈 거. 그게 주의해야 됩니다. 공허한 인간의 마음을 채우는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딱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점점 인간들이 나빠집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귀신이 나중에 7마리 데리고 들어가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점점 나빠지게 된 것처럼 사탄과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점점 나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전체를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죠. 갈수록 나빠집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시면 처음에 내놨던 술이 이게 좋은 술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처음에는 좋은 술을 먹여서 기분을 좋게 하다가 입맛 떨어지면 그때 싸구려를 내는 게 그들의 전통이죠. 경제 효과. 그러나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었는데 주님 만드신 포도주를 먹으니까 점점 그 포도주 맛이 좋아져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중에 이 비싼 포도를 나중에 남겼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기독교는 점점 싼 것에서 비싼 것으로 맛없는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점점 좋아지죠. 사탄은 악한 데서 더 악한 것으로, 기독교는 좋은 것에서 좀 더 좋은 것으로. 사탄은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좀 더 나빠지는 것, 기독교는 이전보다 이후 영광이 더 크고 이전보다 이후가 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빈 인간의 마음속에 틈이 생기면, 드라이하면 바로 마귀가 쳐들어옵니다. 우리 인격을 지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어둠의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그리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란 지역에 귀신들을 삼했던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거라사의 광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아요. 정상적인 인간이 왜 무덤에 살아갑니까? 무덤은 죽은 시신이 놓여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 귀신들의 사람이 생활하면서 손에는 쇠사슬을 묶었어요. 힘이 장사예요. 쇠사슬 자꾸 끊어버려요. 자꾸 묶어놓으면 또 끊어버리고, 힘이 장사입니다. 귀신에 들어가면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예수님 가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제 이름이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레기온이란 말은 헬란 말인데요, 로마 군대의 단위입니다. 6,000명의 보병, 120명의 기병으로 만들어진 군단급의 병력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귀신이 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그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고, 쇠고랑을 막 깨게 만들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자해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 명령하십니다. 귀신들이여, 너희들은 저 돼지 속에 들어가라. 돼지 2,000마리 속에 이 귀신들이 들어가 이들이 비탈길로 내리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됐다는 거죠. 몰사된 겁니다. 엄청난 숫자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 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폐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든 거죠. 공허한 인간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그대로 있게 되면 바로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나쁜 생각, 어둠의 생각, 하나님 원치 않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왜?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이 마귀가, 귀신이 바깥에 나갔습니다. 왜? 자기가 서식하기 좋았던 환경이 뭔가 이유 때문에 나빠졌어요. 아마 물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바로 바깥에 나가서 물기 없는 마른 땅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옛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이전보다 자기가 살기 더 좋은 거예요. 집이 완전히 비워져 있어요. 소재가 돼 있고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들어가서 7마리 데리고 와서 완전히 이 사람의 형편을 어둡게 피폐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비었다는 말을 봅니다. 비었다는 말은 empty입니다. empty. 영어 성경은, 어떤 성경은 unoccupied, 점령이 안 된 상태죠. 어떤 것도 점령이 된 인간의 제로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스콜라 존타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온 말입니다. 빈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죽이고 자기 속에 나쁜 것들을 없애려고 돌을 닦아요. 돌을. 불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 돌을 닦고 벽을 쳐다보고 돌을 닦고 생각하고 모든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다 버리고 무아지경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빈 상태입니다. 공의 상태입니다. 허한 상태입니다. 공으로 돌아가는 게, 불교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공의입니다. 공, 허공, 빈 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좋아해요. 수도사들이 자기네 정욕을 없애려고 수도승이 돼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참선하고 자기를 비웁니다. 그런 걸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서식하기 좋아하는 그런 상태가 어디냐? 비어있는 마음, 공의 마음, 허한 마음, 무아지경입니다. 두 번째는 소재했다 그래요. 소재. 청소가 된 거죠. 인간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소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 여러분 사람 마음의 욕망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금식하면 어떤 분은 그 금식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자기 마음을 소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어떤 중소시대 수도승들은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정욕과 나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 거기서 30분씩 있다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다 잊어버린 거야. 자기 나쁜 생각과 음란한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 그렇게 애를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상성자가 있어요. 기둥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찬바람을 맞고 눈을 맞고 비를 맞으면서 자기를 계속 금욕하는 거죠. 자기 고행과 수행입니다. 자기를 소재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 사막에 들어가 수행을 하고 별별 짓들을 다 합니다. 그렇게 애를 씁니다. 종교행위, 율법 수행을 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스스로 애를 씁니다. 소재된 소재. 그럴수록 마귀는 더 좋아해요. 거기 딱 들어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수리하는 수리. 영어 성경은 decorated.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돈하고 수리하고 쳐 바르고 하면서 깨끗하게 만들죠. 마귀가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 수리하는 걸 좋아해요. 삶의 수리를 좋아합니다. 어떤 걸 수리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리자. 결단을 내리자 말이야. 내가 종교개혁을 하자. 내 인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한번 내려보자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애를 써보자. 유튜브부터 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 자기 개선, 자기 변화, 자기 어떤 습관들을 다 바꾸는 거죠. 오래 살자 말이지. 자기 개선입니다. 성격도 바꿔야 돼, 내가 말이야. 이러면 안 되겠어. 누구는 만나야 되고 안 만나야 되고 다 원칙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개선에 애를 씁니다. 이게 자기 수리입니다. Being decorated. 그럴수록 인간의 마음은 사단이 서식하기 좋은 상태가 더 많은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사단은 그런 걸 좋아해요. 빈집, 무아지경, 공허한 마음, 그리고 소재된 집, 금욕과 노력과 애를 쓰는 걸 통해 자기 마음을 소재한데, 거기 마귀는 더 좋아해요. 그리고 개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습관적으로 뭘 바꾸려고 하고, 거기 마귀가 더 좋아요. 왜? 그 안에 비어있거든요.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게 거기가 마귀가 서식하는 생태학적인 최적의 거주지입니다. 거기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 빈 마음을 채우면 안 됩니다. 뭐로 채워야 됩니까? 우린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 땅이 혼돈하며, 혼돈은 무질서를 말해요. 질서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케이오틱, 혼란한 상태를 말해줘. 인간의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공허하다는 거죠.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로 사탄이 서식하기 좋아하는 생태학적인 최적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 흑암, 인간을 지배합니다. 1장 2절에 기록된 내용은 생태학적으로 마귀와 귀신이 서식하기 좋아하는 최적의 자리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물을, 생명의 물기를 갖고 들어가 그들의 심령 속에 적셔줘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이전에 빈 마음을 채웠던 다른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채워갑니다. 이것을 채워가는 근본적인 원천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읽었던 본문 있죠. 요한복음 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로 3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러지 배가 대체 뭘까요? 벨리, 우리 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배는 인간의 깊은 곳,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누군지 목마르거든 컬컬하거든 마음이 비어있거든 공허하거든 마음이 마른 땅이거든 사탄이 들어가기 좋은 그런 최적의 상태가 됐을 때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말고 종교적인 노력으로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 와서 마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영혼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 넘치리라.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를 가져오시는 카트 도구세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우리 안에 있는 컬컬한 마음들, 빈 마음들, 공허한 마음, 드라이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마태 12장 43절로 45절의 앞에 있는 말씀은 좀 안 맞아 보이는 말씀, 뭔가 이게 연결 안 되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분은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들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의 표적을 구하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본문 다시 봅니다. 마태 12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표적을 자꾸 원해요. 거기서 만족을 들어. 왜? 그들의 조상들이 표적을 만들었거든요. 바벨론 포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 있을 때 도망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모든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죽게 하셨을 때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 구원받게 됐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짐승의 소태생까지 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 나가다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포로물, 뒤에는 바로 군대.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바다가 육지가 됩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죠. 마라에 갑니다. 쓴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뭇가지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어요. 엘림의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매출하게도 주세요. 르비딤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때리니 물이 터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여 불뱀 물려 죽게 했을 때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얘기, 성경의 모든 얘기들은 기적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에 승리한 스토리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표적들과 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갈망한 거예요. 그런 표적을 보면 좋겠다. 근데 실제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마태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오늘 본문까지 어떤 표적을 보여줘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혈우병 걸린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열병 걸린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풍랑이 일 때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죠. 그리고 귀신 들려 손 마른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만드셨죠. 그래도 이들은 모자라 주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왜? 마음이 갈증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베니인을 쫓아다닙니까? 왜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따라다닙니까? 왜? 갈증이 그 속에 컬컬한 거예요. 표적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신, 방언, 귀신 쫓아내는 거, 축사 이런 것들, 신유은사 같은 것들 다 쫓아다니는 거죠. 주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딱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그게 대체 뭡니까? 요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 3일 3야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시니 그가 결국 주님 명령대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12만여 명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를 이룬 대기적적인 니느웨 부흥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요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나 말씀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요나 같은 사람의 작은 복음을 듣고도 회심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회심하지 않느냐?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요나와 그리스도는 달라요. 요나는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로 들어가셨어요. 3일 3야 들어간 물고기 뱃속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구약의 작은 예언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3일 동안의 죽음의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마음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요나는 기껏 해봐야
니누의 백성 한 민족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요나는 사랑 없는 복음을 외쳤어요. 그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의 명령 때문에 외쳤어요. 차갑게 냉담하게. 그래도 회개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품고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셨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요나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여기 있다. 그게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말합니다. Something greater than Jonah is here. 요나보다 크신 자가 바로 여기 있다. 그게 나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인간의 공허한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표적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피가 적셔지고 생명물이 들어가고 사람이 달라지고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나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에 죄를 채우고 사탄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고 여러분 인격을 무너뜨려버리고 삶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그때 그 마음이 드라이한 마음으로부터 물기로 촉촉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스바 여왕이 남방에서부터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어요. 대단한 지혜의 사람이다. 많은 수행을 이끌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여자 임금이니까 얼마나 질문거리가 많았겠어요. 통치도 힘들고. 솔로몬이 다 대답합니다. 어떤 것도 스바 여왕이 물어보는 것에 답하지 못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지혜, 하나님의 성전, 그의 궁전, 그의 보호자, 그의 방패, 군인들의 시위, 예법, 백성들의 관복까지 다 모든 걸 보면서 깜짝 놀라. 내가 들은 소문에 비하면 당신의 실제를 보니까 소문은 절반도 안 되는 거다. 깜짝 놀라 돌아가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남방령에 일어나 지금 사람들에게 정죄하겠다는 거죠.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다가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엄청난 하늘의 지혜와 보호자를 보여주고 있는 작은 그림자일 뿐이죠. 영어 성경 말하는 Something greater than Solomon is here.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다. 주님 자신이에요. 너희들의 드라이한 광야의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 드라이한 마음, 공허한 마음, 빈 마음 속에 채워질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속이 컬컬하십니까? 속이 말라 있습니까? 뭘로 채웁니까? 여러분의 마음들을. 어떤 게 여러분을 채우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 나쁜 것들,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것들로 채워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도 닦고 금식도 해보고 종교적인 훈련도 해보고 자기 개선도 해보고 자기 계획도 해보려고 그러지만 점점 나빠지고 그 속에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 들어갈 뿐입니다. 컬컬한 여러분의 드라이한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들어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충족을 얻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구원을 노래하게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들어오게 해주시고 드라인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저희를 지배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살찌고
생명력이 넘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